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안식일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한 제도입니다.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한 걸 기념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으로 재해석됩니다. 신명기 5장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인도내신 날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잣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난함으로 안식일이 은혜가 아니라 바로 정죄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변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랐고 손으로 이삭을 비비고 그 이삭을 먹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하면 이웃의 포도원에 가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마음먹은 대로 먹게 하는 일과 또한 이웃의 곡식을 밭에 낫을 대지 않는 한 이삭을 따는 정도는 이 가난한 자들의 배려라고 해서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몇몇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남의 곡식을 허락 없이 먹었다라는 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와 타작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건 추수, 손으로 비비는 건 타작, 껍질을 까서 불어서 이 껍 날린 건 바로 키질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되물으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다윗 이야기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1.1회까지 신경 써가며 읽었습니다. 각 장마다 몇 글자가 있는지 또 중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알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읽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암송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모두 외울 줄 알았지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읽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이 다윗이 노베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본래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묵은 건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다윗의 행위는 율법의 규정에 분명히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직무를 행하는 것처럼 의식법에 접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그 일행이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진설병이 먹었던 것처럼 다윗보다 더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이 직무상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워먹은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예수님은 오른손이 마른 남자를 보게 됩니다. 손이 말랐다는 건 바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손이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회당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규례를 아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관심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삐뚤어진 시선은 본문에서는 엿보다라고 잘 표현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생각을 아셨고 삐딱한 시선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의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직접 정면 승부를 거십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와서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은 디귿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 디귿자 모양 앞에 가운데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책잡을 기회만 노리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치유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손마른 사람은 비록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이란 이유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어긴 게 되었고 안식일 목적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안식일 규정은 안식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왜곡시킨 주범이라고 지금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한 건 그 질문의 대답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과감하게 실행하십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소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생명을 멸하는 자의 표본임을 스스로 알리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손이 마비된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고 그때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손마른 자를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셨고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점점 더 차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에 소수의 제자들을 세울 필요를 느끼십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한 누가의 의중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고 12명의 사도를 세우십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 수인 12지파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단을 잘 알고 있는데 본문에 살펴보고자 할 건 이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 마가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시몬 베드로에 이어서 그의 동생인 안드레를 기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인 별명을 보아너게, 이것은 마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와 마가는 마태 다음에 도마를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 둘의 순서를 바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10번째 이름이 다데오인데 누가는 셀롯이라는 시몬을 11번째 위치에 놓고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기하며 11번째 위치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건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모두 기록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에 안드레와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었고 나머지는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1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기록된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입니다.
17절에 평지서신이라는 이 말에 근거해서 평지수훈,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내용과 구성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참 많지만 불량면에 있어서는 이 평지수훈이 훨씬 적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평지수훈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습니다. 이 평지는 우리가 아는 저지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평지는 산 중턱쯤에 있는 언덕에 있는 평평한 지형을 의미합니다. 평지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왔습니다. 본문의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남쪽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동북쪽 베니게에 속한 이방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실 때에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몰려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질병이나 더러운 이식 등 모두 고통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죠. 어떻게든 주님을 만짐으로써 자신들의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이나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기는커녕 책 잡고자만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평지수훈에서 첫 번째 교훈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또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복의 대상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이 복은 마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인간 내면에 대한 영적 가난함을 더 자세하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누가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본문의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가 말했던 영적인 가난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바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와 마태는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소개하면서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기했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걸 꺼려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한 거죠.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말합니다. 누가와 마태 모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현재 가난한 자에게 이미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성취는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의 대상은 줄인 자입니다.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줄이다는 바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이 잠깐의 굶주림이 아니라 그 계속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줄인 자는 육체적인 굶주림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원하는 사람이죠. 정말 중요한 건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줄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때 하나님은 줄여있는 사람들을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복의 대상자는 우는 자입니다. 마태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 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우는 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슬픔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의 죄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무리들의 죄까지도 의미하죠. 전통적인 유대인의 표현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는 건 인간의 오만함과 자기 교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하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우는 자가 다시 웃게 된다는 이 약속은 그 안에 있던 슬픔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태의 표현에 비춰본다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네 번째 복은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받는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23절의 그날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핍박받는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받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박해를 받은 자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예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큰 상을 말씀하신 건 박해를 피하거나 또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은 화 있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본문의 부유한 자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하늘의 복과 하늘나라의 기업 없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는 이 말은 부유한 자들이 현재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미래의 영원한 복인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영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물질적으로 방탕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부러울 게 없다고 자만합니다. 의를 경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 의에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지만 결국 이처럼 줄인 자들은 줄이게 되는 거죠. 웃는 자의 웃음은 세상이 가진 부를 가지고 즐기는 삶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심판 때에서는 그 기쁨이 웃음이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웃는 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받게 될 이 슬픔은 기억 못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영원히 진행됩니다. 26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좋게 평가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왜 칭찬받는 것이 저주의 대상이 될까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경우에 칭찬받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로 밝혀져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당시 왕실에 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아합 왕과 이 부인 이세벨에게 늘 귀에 즐거운 거짓된 예언만 해 주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주고 기분이 좋다 보니 그들에게는 늘 부귀가 따랐던 거죠. 이외에도 일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늘 서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위치에 서 있었던 거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경멸하지만 만약 이 제자들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합세하고 그 부류에 머무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삶을 살고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해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슬프다고 계속 슬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줄이고 힘들다고 언제나 배고픈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언제든 복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기준을 예수님이 아니라 늘 세상에 맞춰 살아갑니다. 지금 배부르다고 계속 배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즐겁다고 계속 즐겁진 않습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의 원동력이 세상의 물질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의 기준을 세상의 초점에 맞추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